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느라 그랬죠. 그 고백에 온 백성들이 함께 결단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거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고,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오늘의 믿음,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미래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가지고 세상에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보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고를 40년을 메고 다녔다.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장사를 제대로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언약을 400년 전에 그 언약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점검이 사실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네 뭐 잘한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너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에 가지고 있죠. 이 신앙의 점검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뭡니까? 위도요, 임마누엘이요, 원내스입니다. 이걸 늘 자, 그랬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사기로 넘어왔는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꼭 사사기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과 또 21장 25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이게 이제 주제예요. 사사기의 주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법이 없는 거죠.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본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고 보니까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 가꾸지 않은 채소, 네? 그리고 기르지 않은 짐승들을 키우고 막 수확을 얻다 보니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들은요, 많은 축복을 받으면 이게 내가 한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교만해진 거죠.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이요 공고해지거든요. 그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에 빠집니다. 그 우상 섬기면 반드시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게 인생들의 역사예요, 사실은. 이게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첫 사사는 오넬이지만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오늘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 쳇바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멸망의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메시지를 지는 거죠. 간혹 사사 중에는 좀 이상한 사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빠져나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사기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반드시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발판은 뭡니까? 디디고 올려놓은 계단이잖아요, 계단. 그죠? 운동을 하려면 또 발판이 탁 있어야 이게 높이 뛸 수 있다. 그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단을 쌓아라 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복음을 나에게 자꾸 가해야 돼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다락방이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돼. 왜? 저 사람이 내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사기 1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딸려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뭔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지역에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가만히버리고 뭐예요? 5가지잖아요. 기초. 이렇게 돼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자꾸 각인시키면요, 이게 복음이 이제는 뭐가 돼요? 뿌리 내려져요.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이게 완전히 절대 체질이 돼버려야만 진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는 거죠. 사사기는 뭐겠습니까? 복음의 각인도 안 되고 복음의 뿌리도 안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도 안 되고 또 이 체질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발판이 돼가지고 굉장한 성공과 승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인생 절망 상태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일단 예배 안 되니까 복음 강의는 안 되지. 그리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될만하면 또 없어지고 계속 그러고.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게 있거든요. 인본주의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뭐. 그렇다고 하나님과 탁 만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그 방법으로 자꾸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어야지 세상에 그래 질서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고요. 하나님이 신비잖아요. 근데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니까
늘 신비를 쫓아서 뭐 안 쫓아가더라도 늘 그 신비 거기 나와요. 그게 우리를 결국 망치게 된다. 그래서 자, 저는 신비주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늘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뭐 그렇다고 막 대단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뭐 복음도 잘 모르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리 갔어요. 꼭 율법주의 몇 교단들만 되고 율법. 그러면서도요, 그 뒤에는요, 다 신비주의 많이 쫓아다녀요. 부산, 경남, 이 경상도가 신비주의 아닌 것 같아도요, 현실의 원사가 대구에서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보수 율법주의라는 이 지역에 있어요. 제가 만나본 신비를 쫓아들 좋아하는 사람들 다 고신 출신이에요. 뭐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만나요.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 교회가 결국은 이 세 가지, 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신비 체질, 율법 체질, 이 인본주의 체질, 이거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나와요. 오늘 복음으로 완전 각인 내리기 바랍니다. 완전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 완전히 되도록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각이 돼야 되는구나.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이거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무슨 일을 시작해도 기도부터 응답받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래 되지. 그러지 않고 계속 가면요, 이 사사기처럼 또 된다니까요. 계속.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복음적인 성공,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방법, 판단도 복음적으로. 이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문제와도 전부 위기도 기회로 삼는 뒤집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방법, 세상 체질 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뭐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저는 사회생활 안 해봐서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세상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복음으로 안 되면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잠깐 그 인생사에 있는 그것만 보지만 우리는 많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성경의 역사와 함께 개인의 역사를 같이 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좀 달라. 그 목사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제적인 개인의 삶의 이야기 보지만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전체와 개인을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한 개인이 잠깐 성공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성공했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뭐 우리는 생각을 목사님 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그거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요.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요.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보내는 것인데 맨날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이후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가나안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여호수아 이후, 즉 포스트 여호수아, 그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호수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자,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그 당시 1980년도 그때는요 우리는 컴퓨터도 없었다니까요. 그 교수 하나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 교수가요 자기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와 컴퓨터 이런 책을 냈어요. 우리는 컴퓨터도 안 받고 들어는 봤지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소리를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교회와 컴퓨터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만져보긴 했나 쳐다보긴 했나. 교회 가면 컴퓨터 한 대도 없어요. 전부 아직 이거 할 때인데 등사할 때인데 잘하면 복사기 하나 놔두고 이제 복사 돌릴 때인데 무슨 컴퓨터. 앞으로 컴퓨터 못하고 목회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미국에서 왔다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우리 학생이니까 또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운전면허증 없으면 전도사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임시 찾는데 운전면허 1종 면허 있느냐요. 시대가 그렇게 급속도 바뀌거든요. 어떤 초량이가 어떤 집사님이 영원한 복음, 세계복음 막 이러 하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단은 아닌데 안수 집사 장로도 아니고 집사가 그러면서 하니까 이단스럽잖아요. 냄새가 되죠. 지금 그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을 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세계복음. 이게 뭐 세계복음만 내한테 뭐 와닿아야지. 그때 내가 어디냐면 15살쯤이나 됐을 때 세계복음. 내가 쳐다보니 기장복음만 안 됐는데 무슨 세계복음이냐. 지금 여러분 기장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2, 3절 나가서 다 온다니까요. 다 와. 이 시골 기장에도 어쩌면 저 시골에 가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 이후 시대가 있다. 이후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는데 아직 남은 그것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용기 있게 했어요. 유다 개인을 말하는 게 유다 지파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끼리 가기 좀 그렇거든요. 그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은 누구냐면 유다의 그 형입니다. 형제잖아요. 어쨌거나 형제거든요. 이 시몬이 같이 야곱의 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둘이는 잘 통하는 거죠.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유다, 그 또 시몬 합해가지고 정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안 읽었지만 36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 지파와 사람들이 막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먼저 용기 있게 첫 스타트를 걷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호수아 이후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뭐 잘 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도 그렇습니다. 별로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정복하는 현장은 가나안 땅, 브리스 족속의 땅, 또 아도니 베색을 자르고 나중에 죽이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유다와 시몬의 시작이 여호수아 이후 시대를 열었다. 여러분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71세 한국 나이로 마누라 하면 70세쯤 되겠죠. 제가 볼 때 이 변호사님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타입이에요. 전 타입. 그러나
30년은 더 이상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앉아서 요한처럼 앉아가 그리스도는 일 하시겠죠. 그 나중에 한 100살 넘어가지고는 그리 하실지는 몰라도 진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바라보고 그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보면 여기에 선봉장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잘 알듯이 이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인데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되죠. 뭐 근친 그 당시에는 별로 상관없어요. 학자들이 쭉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당시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온니엘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뭐 아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뭐 팽개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또 티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보면 이 갈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고 또 갈렙도 이 여호수아의 그 장군, 귀하 장군이지만 그 갈렙의 밑에서 진짜 수족같이 갈렙을 도왔던 인물은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렙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렙 밑에서 온니엘이 갈렙이 했던 모든 일에 함께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온니엘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의 영향을 굉장히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는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치고 최초의 사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고 40년 동안 활약을 했다. 사사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가는 걸음마다 이 온니엘 같은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 갈렙은 뭐 이런 사사 같은 이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갈렙의 순수한 믿음에 영향을 받은 온니엘은요 최초의 사사가 되어요. 그러면서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보고 또 복음의 영향을 정말로 받았고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이런 온니엘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영향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온니엘 입장에서 본다면 온니엘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우리는 주로 보면 내 이익을 따라서 다 살지 않습니까? 내 유익이 되고 내 좀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근데 오늘 보세요. 이게 사사라는 것이 굉장히 무슨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영광스럽게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노회장을 해보니까 이 그 한 단체 이 교회에서는 또 당회장이 그런데
정말 참 사심 없이 권세를 이상하게 누리지 말고 그리 한다는 게 참 그리 하는 사람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앞에 있으면 뭐 그냥 이름 내려고 하고 어시 내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다 해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아무도 국회의원 안 하려고 하겠지만 네 돈 내고 국회의원 해라. 사실은 국회의원은 그래야 해야 되거든. 어느 사회에서 다 성공한 인물이 진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지금 왜 국회의원 하려합니까? 그 월급과 권세와 특혜가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회장 하는 것도 자기 돈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노회장 하니까 뭐 교회 돈도 많이 들고 저도 많이 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 생각. 이 사사라는 직분 자체가요. 이게 무슨 영광은 있지만 골치 아픈 일이다. 왕도 아니고 뭐 군사가 따라 붙는 것도 아니고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혼자예요. 어떤 사람은 지 혼자 막대기 하나 들어가가지고 삼갈의 막대기를 맞춰서 죽이고 이런 식이야. 참 우스운 거죠. 그 일을 온내리 했다. 사실은 영광도 별로 없고 유익되는 것도 없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온내리 맡겼는데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또 하시는 일 또 여러분 가진 경제 돈 그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쓰게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죠? 내일 이제 뭐 우리 사택 계약을 이제 장관님하고 계약했고 이제 은행 가서 명부를 내일부터 3일 동안 교회 재산이 되는 겁니다. 제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재산이 되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참 이 일에 원내서 되어서 하신다는 게 참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온넬이 당연성을 찾은 거죠. 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성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 온넬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온넬이라는 사람이 처음이라는 의미 있는 축복을 받았다. 처음. 자, 사사 그러면 첫 사사는 온넬이에요.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럼 이 사사의 첫 사사를 할 때는 항상 처음 사람, 장자, 축복이 굉장해요. 혹시 장자 계십니까? 장자가 받는 축복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처음 사람 아담, 그 받은 축복 다 내버려버리거든요. 첫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굉장히 등한히 느껴요. 자, 처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첫 사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사람이 됐어요. 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부 갈대아에서 우상에 빠져가지고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내 친구라. 아브라함은 친구라. 하나님 친구. 그죠? 아브라함이 뭐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이도 보세요. 모세가 실수해도 소용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최초의 인물 모세. 또 사무엘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인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대에, 그래 언약궤가 뺏기고 다 뺏기는 시대에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시켜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회. 이 오늘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성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서 편안히 계실 곳을 내가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요 짓도록 허락하지도 않아서 마지막에 결국은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족하다. 이게 처음 사람에 받는 축복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최초의 고백자 베드로. 사실 다윗에 비하면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는 실력으로 치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대학자요, 박사요.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에 몇 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진 사람. 벌써 젊은이서부터 벌써 해외파 유학생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견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 계속 나오거든요. 왜? 최초의 고백자요, 최고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첫 선교사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현장,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 들고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단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이라는 이 의미 있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처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제까지 치면 한 3대, 우리 조카, 손주뻘, 정손자들도 있더만 보니까 그러면 한 4, 5대, 6대, 이런 7대까지 내려가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이 우리 가문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모자란 인생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 첫사람의 의미 있는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의 현장, 지역을 점령하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점령하지 못한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흑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요. 황금어장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전부 황금어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지역 점령은 전부 뭡니까?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거죠. 총칼로 점령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뭡니까? 첫 사사라. 먼저 점령한 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우리가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이 영원하다. 지역 정복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핵심 메시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렘넌트들에게. 3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 이 달란트죠. 그래서 달란트에 내가 잘하는 것이잖아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10% 안에, 1% 안에. 이제 이게 영순위 속에 들면 완전 전문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낮은 자세부터 기초부터 시작해라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해서 최고로 가도록 계속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 과정은 가장 적절하게 해라 그랬는데 이 시간표죠. 시간표를 잘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이제 내가 봐야 될 눈이죠. 부모가 봐야 될 눈, 내가 봐야 될 눈.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뭐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쳐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화를 하시는데 지금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온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세계 보호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어줘야 됩니다. 자, 이 지역을 점령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세 가지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단을 쌓는 것이다.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성도 갖춰야 되지만은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많은 실력과 체험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의 비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미디안 광야 40년을 쳐가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요, 부름받고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 한 적도 있지만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성, 깊은 다른 영성을 쌓았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사사 온니엘 처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는 그 이후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도록 오늘 또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이후 시대를 넘어서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같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사 온니엘 같이 하나님 갈렙을 통해 복음의 깊은 영향을 받은 온니엘이 나타나서 시대를 살린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